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이제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13번째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제2부 외면 훈련들 가운데 두 번째 훈련인 고독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들 중 하나는 아마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무한 경쟁의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 더욱 가중되고 있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현대인을 소음과 군중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피상적이 되고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현대 기독교 영성 작가인 헨리 라우에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영어 제목은 론칭 아웃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로움에서 노니리스라고 하는 외로움에서 고독 솔리튜드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탈출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거나 잊으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외로움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침묵의 삶과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외로움의 사막을 고독의 정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로움과 고독은 홀로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이나 고립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소외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하나님 안에서 혼자 설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외로움은 공허하고 쓸쓸한 자리이지만 고독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자리입니다. 외로움은 세상을 향한 의존감인 반면에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독립하는 자존감인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도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기보다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마음의 고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수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고독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의 고독을 소유하기만 하면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내면적인 침묵 속으로 젖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홀로 있을 때나 또 군중들과 함께 있을 때나 이런 내면적인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시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고독한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침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의 삶이 없이 고독의 삶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말하면서 우리의 침묵이 어떤 침묵이 되어야 하는지 그 침묵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침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만 다물고 있다고 해서 침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 훈련에 있어서의 침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 도에티의 캐더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고요함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그 친밀한 말씀을 되풀이할 때 우리의 침묵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침묵의 목적은 말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자제하고 말을 다스리는데 침묵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완전히 침묵하고 하는 것은 경우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의 목적은 침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제대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목적은 내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을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인간 중심의 헛된 종교적인 언사를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18세기 퀘이커 교도의 설교가로 활동했던 존 울먼의 일기에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침묵의 훈련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존 울먼의 일기를 간추려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고 어떤 모임에서 일어나 얼마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따르지 못했고 필요 이상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곧 나의 가오를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아무 빛도 아무 위로도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6주 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열리는 것을 느끼면서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예배 모임에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나의 지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순수한 영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영은 때를 따라서 여러 주간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 침묵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잘 지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말이 넘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말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묵의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침묵의 목적에 이어서 리차드 포스터는 고독 훈련을 진지하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영혼의 어둠 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고전적인 영성가였던 십자가 성 요한에 의해서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뤄가는 정화의 전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삶을 진지하게 추구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평소 느끼던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영혼을 메마른 사막에 버려두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불안과 혼돈 또 깊은 허무와 의심 가운데 버려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십자가 성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움은 감각적이며 영적 욕구를 잠들게 합니다.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은 상상을 속박함으로 유익한 추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의 어두움은 기억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력은 어둡게 되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리하여 영혼의 어두움은 의지도 메마르고 거북하게 만들어 모든 재능을 공허하고 무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짙고 무거운 구름이 덮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물러나게 하는 짙고 무거운 구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감각적이거나 이성적인 증거가 없이도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무한히 초월해 계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적인 어두운 밤을 순전한 은혜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 인도하는 밤이여 새벽보다 더 좋은 밤이여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자를 연합시키는 밤이여 사랑하는 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변화받는 밤이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침체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침체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인지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인지를 식별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맛과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맛과 위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맛과 위로를 느끼지 못하면서 세상의 일에서는 맛과 위로를 많이 느낀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 침체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일에서 맛과 위로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어쩌면 운명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죄와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그것을 벗어나게 해 주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향이 메마르고 부자연스럽게 된 것을 알 때,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내적인 모든 운동에 무력하게 된 것을 알 때, 당신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당신 자신의 행위를 제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그가 말하는 영혼의 밤에 대해서 사실은 보다 깊은 이해가 요구되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차드 포스터는 고독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의 고독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침실에서 갖는 자기 홀로의 짧은 고독의 시간, 또 한 잔의 아침 커피의 고독 시간, 밀리는 교통 상황 속에서의 고독, 잠들기 전에 잠시의 고독 등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고독 훈련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집 안이나 집 밖에 홀로 고요하게 이 침묵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백하고 간결한 말을 훈련하고 하루 정도는 말없이 지내는 훈련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년에 4차례 정도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침묵의 시간을 3-4시간씩 가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부 훈련을 고독 훈련과 병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공부 훈련을 다루면서 집을 떠나 2-3일 동안 오직 혼자 학습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때 공부 훈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고독 훈련을 병행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집을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더욱 다른 사람들과의 순수하고 진정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이미 홀로선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의 관심과 애정을 탐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동료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동료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 영성의 교부라고 불리는 토마스 모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발견한 것은 바로 깊은 고독 속에서였습니다. 고독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내게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독 안에 확고히 머물러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고전적인 영성가요 까르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던 아빌라 테레사의 영적인 권면대로 고독 안에
확고히 머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